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오늘 설교는 패배의식과 절망감, 결과에 대한 조바심,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로 하루하루가 무거운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난세에 영웅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열왕기하 18장 5절. 이렇게 성경에서 묘사할 정도로 히스기야 왕은 난세의 믿음의 영웅이었고, 그는 특별히 믿음으로 극한의 두려움을 극복해낸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가 기원전 715년인데 이스라엘의 상황은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는 이미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기원전 722년 때였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몇 년 전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이제 공중분해가 된 상황이었고, 이제 남왕국 유다 왕국만 남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었을 때 25의 젊은 나이에 유다 왕이 되었는데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북쪽에는 아시리아, 남쪽에는 이집트, 이런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매우 위태로운 그런 나라, 조그만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있다 보니까 이 나라 안에도 분열이 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3가지 이익 집단, 3가지 정치 세력이 유다 왕국 안에서 다투고 아기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 무리는 아시리아파, 그냥 이름을 붙이면 그렇습니다. 북왕국 아시리아 편을 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아시리아는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끔찍하게 학살을 자행하고 너무 잔인한 민족이고 제국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걸리면 정말 뼈도 못 추린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아시리아가 힘이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시리아의 편을 들어야 이 시국에 살아남을 수 있다. 아시리아 편에 서자. 이게 이제 아시리아파, 이 사람들의 주장이었고요. 이집트파는 아니다. 우리는 이집트 편에 서야 살 수 있다. 뭐니 해도 이 남쪽의 이집트, 그 역사와 긴 역사와 전통을 보았을 때, 그 저력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이집트의 기대는 편이 낫다. 그래야 안전하게 이 시국에 살아남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아시리아파, 이집트파 이래가지고 서로 그 두려움 앞에서 아기다툼을 하니까 얼마나 나라가 시끄러웠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3의 세력이 있었는데, 이거는 무슨 파라고 말하기에도 너무 소수가 이제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었고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는 아시리아도 의지해서는 안 되고 이집트도 의지해서는 안 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특별히 이 시국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다. 이런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 믿음의 소수의 사람들의 이제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그의 입장이었지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 이 젊은 왕 히스기야의 입장이었지만은, 어찌됐건 이 사람도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익 집단을 통합해서 다스려야 되는 사람인데, 아시리아파, 이집트파 이런 그 틈바구니에서 이 정치 세력 사이에서, 이익 집단 사이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중심 잡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결정적 사건이 터졌습니다. 정말 설마 했는데 드디어 아시리아가 유다 왕국을 침략을 했습니다. 침공을 했습니다. 유다 왕국에 와서 이제 침략을 했을 때는 이미 들어오면서 유다 주변 나라들을 이제 아주 쑥대밭을 만들고 왔습니다. 두로와 블레셋 이런 나라들을 무참히 짓밟고 나서 유다에 와서 이제 침략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느꼈던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였습니다. 18장 13절 열왕기하 18장 1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 그 당시 아수르 왕이 산헤립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냥 그 예루살렘 수도만 남겨두고 아주 그 유다 전체를 쑥대밭으로 이미 만들고 있었는데 그 아시리아 제국의 자체적인 그 전쟁 기념비, 당시에 전쟁 기념비들을 많이 새겼으니까 거기에 새겨진 기록에 의하면 유다 왕국의 성읍을 46개를 점령을 했대요. 46개를. 그러니까 수도 예루살렘만 함락시키면 끝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포위한 그 상황, 이 산헤립 왕이 전쟁 기념비에 새긴 내용으로 자기 자랑을 하면서 새긴 내용으로 이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상황, 히스기야 왕을 포위했던 상황은 마치 자기가 히스기야 왕을 새장 속에 새처럼 가두어 버렸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유다의 상황은 정말 너무너무 두려운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게 이제 이 산헤립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히스기야 왕에게 협박을 보냅니다. 협박 편지를 보내요.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네가 의지하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라고 해도 너는 그 말에 속지 말아라. 열왕기하 19장 10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봤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정말 간담이 선을 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준다고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시리아로부터 예루살렘을 지켜준다고 할 것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고 아마 성경에도 그렇게 적혀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한테 속지 마라. 이런 식으로 협박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정말 이 신앙의 기둥 뿌리를 흔드는 비수같이 날카로운 그런 협박 편지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으면, 하나님하고 별로 신뢰관계가 없으면 이런 말 들으면 그냥 휙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믿지 마라. 속지 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협박입니다. 그런데 이 협박이 더 치명적인 이유는 완전히 공허한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사실에 입각한 협박이라는 거예요. 거기 19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1절부터 보면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어찌 네가 구원을 얻겠느냐. 아수르가 지금까지 침공을 해서 무너뜨린 나라가 한두 개가 아니다. 너도 신문 봐서 알지 않냐. 그런데 유다만 살아남겠다고 지금 말하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내 조상들이, 아수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예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너 유다가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들도 다 자기 신이 있고 자기 믿는 그런 우상들이 있는데 그들을 아시리아로부터 지켜줬느냐 이거예요. 너희 유다의 여호와 하나님도 너희를 못 지킬 거다. 지켜준다고 해도 거기 속지 마라. 하마드 왕과 아르바드 왕과 스발로아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화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니라. 그들의 왕들 다 죽었다 이거예요. 히스기야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주겠다고 하거든 속지 마라. 이 협박을 듣고 있으면은 이 아수르와 사네립 왕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느낄 수 있죠. 이거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를 가는 그런 분노가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경멸과 혐오가 느껴집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고 말의 표현 방식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 혐오 시대에 살고 있고 오늘날 이 성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신앙의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고 하면 겪을 수밖에 없는 기독교 혐오적인 사회 분위기, 이거하고 그때하고 정도와 종류는 말의 표현은 다를지언정 결코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네립 왕에 대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네가 앉고 서는 것, 네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 네가 내게 대하여 분노를 품고 있다는 것도 나는 모두 다 알고 있다. 열왕기하 19장 27절 세 번역 말씀. 그러니까 결국 자세히 뜯어보면은, 냉정하게 들여다보면은 히스기야 시대나 우리 시대나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우리는 영적 전쟁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 상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훨씬 가까워진 이 말세에 영적 전쟁 상황은 훨씬 더 전방위적이고 더 치열한 지경에 있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승리입니다. 승리.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패배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이기기를 원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난세에, 기독교 혐오적인 이 난세에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토록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마귀와 세상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그들의 협박과 공격 앞에서 이겨낼 수 있는가? 승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은 히스기야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영적 전쟁에서, 이 난세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법칙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승리의 법칙,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원칙 세 가지. 첫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나의 열심으로는 안 된다. 영적 전쟁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으로 치면은 히스기야 왕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젊은 나이에 왕이 됐지만 굉장히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산당들을 없애고 주상들을 깨버렸으며 아세라상을 찍고 모세가 만든 청동뱀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느후스단이라 부르면서 분향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4절.
우리말 번역입니다. 우상 숭배를 척결했어요. 이 젊은 왕이 딱 왕이 되자마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아직 정벌되지 않은 그 땅을 전쟁을 벌여가지고 영토 확장 전쟁까지 벌였어요. 히스기야는 가사와 그 영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서 망대와 견고한 성까지 다 점령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8절 우리말 성경.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였는데, 열심히로 치면 진짜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손꼽히는 열심의 사람이었는데, 이 히스기야도 말이에요, 막상 아시리아가 딱 쳐들어오니까 엄청 비굴해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였는데. 그래서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라기스에 와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했다. 아시리아 왕이 쳐들어와서 협박을 하고 이러니까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갑자기?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철수만 해주시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했다. 다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한 게 있어요? 갑자기 사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아이러니한 거는 자기가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할 때 종교 개혁을 하고 예배 개혁을 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금을 입히고 하나님의 예배 장소를 단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기 손으로 다 뜯어내요. 이제 두려워서.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은을 있는 대로 다 내주었다. 그때에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주님의 성전 문과 기둥에 자신이 직접 입힌 금을 모두 벗겨서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다. 열왕기하 18장 15절 16절. 조금 아까는 14절. 이거 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열심은 허망한 거예요. 사실은 인간의 열심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인간의 열심으로 세운 거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열심으로는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인간의 열심으로는 영적 전쟁에서 절대 못 이깁니다. 히스기야도 안 됐어요. 자,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의 법칙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은 역사에 그렇게 아주 완벽한 왕인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긴 하지만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연약함과 실수로 얼룩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이 위대한 히스기야 왕도. 아시리아의 위협 앞에 방금 말씀 찾아봤듯이 성전 곡간 다 털어서 내주죠. 자기가 입힌 금을 다 벗겨서 내주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물로만 가주신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비굴해졌다가 또 내가 이집트에 손을 내밀면 좀 도와줄라나? 이집트에 또 손을 내밀어요. 이집트에 또 갖다 붙습니다. 이집트의 도움을 구했다가 오히려 이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조롱을 당해요. 네가 전차와 말들을 이집트에서 가져온다 한들 네가 내 주인 사네립이죠. 내 주인의 신하들 가운데 가장 작은 한 사람이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열왕기하 18장 24절. 그러니까 딱 간파를 한 거예요. 아시리아에서. 이집트를 의지해서 뭐 무기도 수입하고 들여오고 빌려온다고 하는데 그래봤자 그거 탈 사람들이나 있느냐? 그래봤자 제일 약한 아시리아 군대 군사들이라도 감당할 수 있겠냐? 조롱하는 거예요. 이집트 의지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상하게 이 성도들의 영적 타락은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이런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의 최대 강점은 이 사람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아시리아의 이 협박과 모욕이 심해지니까 히스기야는 지금까지 지나온 그 삶의 궤적을 보면 너무 창피한 것도 많잖아요. 일관되지도 않고 부끄러운 거 많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도해 주세요.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자, 19장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9장 14절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 협박 편지예요. 모욕과 협박이 담은 편지인데 이걸 있는 그대로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딱 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 이게 현실입니다. 아시리아가 주변 나라들 다 멸망시키고 유다의 이 수도 예루살렘 코앞에 와서 포위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리를 모욕하고 협박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 보십시오. 이 편지 보십시오. 이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게 현실입니다. 하나님, 이게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근데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도 제가 좀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표면적 현실이고 이면적 현실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더 깊은 진짜 현실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다 인정했지만 한 걸음 더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 가운데 있는 현실을 그대로 고백하고 우리의 상태를 그대로 고백해야 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있는 진짜 현실을 보여주시고 저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가까이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 제가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승리의 법칙 세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모든 것을 이긴다. 자, 열왕기하 19장 31절 오늘 본문이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여기 이제 내용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고 예루살렘 절대 안 망한다. 예루살렘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고 오히려 쫓겨가는 것은 아시리아 군대가 쫓겨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황폐해진 유다 왕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결국 승리는 히스기야가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것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 원하시면 금방 우리의 적을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적을 무너뜨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그건 하나님께 큰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모든 난세의 영적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열왕기하 19장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 응답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은 겨우 목숨을 건지고 자기 군사 18만 5천 명은 하루밤에 그냥 다 죽고 사네립은 겨우 목숨을 건져서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본국으로 돌아갔는데도 또 거기서 자기 아들들이 암살을 해가지고 이 사네립은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를 이루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열심이다. 우리 인생에서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소명의 삶을 살게 하고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열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따라 볼게요. 하나님의 열심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열심을 의심하지 말라. 그죠? 이건 옆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의심하지 맙시다. 이렇게 좀 눈을 똑바로 뜨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열심을 의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열심을 의심하지 맙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기독교 혐오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면서 신앙을 가지고 부대끼고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패배의식과 절망감과 결과에 대한 조바심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로 하루하루가 무겁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봐도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런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잠깐 봐보세요. 옆에 계시는 이분들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계세요.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계신다? 난데? 내가 뭐라고?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계신다? 이거 믿을 수 있으면 오늘 학습 목표 달성이에요. 정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 모르고 안 믿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계신다?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나를 위해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계신다. 이번 주에 숙제입니다. 이번 주에 일주일 동안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계시나? 진짜? 나는 그걸 알고 있었나? 아니면 믿고 있나? 정말 만군의 하나님, 만왕의 왕,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 이 하나님이 정말 나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정말 열심을 가지고 계신가? 나는 그걸 알고 있었나? 나는 정말 믿고 있나?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근데 이게 너무 낯설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계신다? 이게 도대체 뭔지 너무 낯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비근한 예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쑥스럽더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열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좀 일어난 일은 아닌데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기업 오너가 뭐 여러 중에 한 명 생각해 보세요. 그 대기업 오너가 아니면 한국 대기업 오너를 뭐 별로 안 좋아하면 그 재산이 100조라고 하는 100조 빌 게이츠 선생 있죠. 100조 빌 게이츠 선생이나 이런 대기업의 오너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 부평구의 박 목사 얘기를 들었나 봐요. 어떻게 들었나 봐.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나 봐. 그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하는 말이 박 목사님 당신 이렇게 활동 내역을 보니까 이 시대에 진짜 꼭 필요한 그런 목회자 같습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좀 따라다니다 보니까 당신에 대해서 열심히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당신을 지지하고 후원하겠습니다. 당신에 대한 나의 열심을 불태우겠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연락이 왔다고 가정하면은 기분이 나쁘진 않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100조 빌 게이츠 선생보다 비교가 안 되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나의 인생에 대해서 열심히 있어요. 그냥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하셨고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내 인생에 대해서 열심히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번 주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받아들이고 이제 그 열심을 붙들고 내 열심 말고 하나님의 열심을 붙들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패배의식, 모든 종류의 절망감도 이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한 조바심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있으시니까.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잡아당기는 모든 무거운 것들을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힘 입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림 바 되면은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죠. 우리는 아주 경쾌한 마음으로 결과에 대한 두려움, 패배에 대한 두려움, 패배의식, 절망감 이런 것들로 자유한 상태로 경쾌하게 평안 가운데 자유롭게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리면.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렸어.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려서 경쾌하게 평안과 즐거움으로 대장되시는 예수님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따라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